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을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까지 계속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그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내려진 결론이라고 할까요? 그 의미는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또 계속 말씀을 좀 나누어 보여야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냥 요즘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시즌 1, 시즌 2 이렇게 나누는데 뜻을 정하여 시즌 2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9주 동안에 나눈 말씀은 어떤 큰 그림처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의 삶을 나누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좀 소화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7주 동안은 정확하게 어떤 명제를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는 그런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프랭카에 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종, 충성, 정결 이런 식으로 해서 뜻을 정하는 삶의 어떤 목적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좀 제시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7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읽은 방금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주제는 순종에 관한 이제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의도하고 있는 그런 두 가지 은혜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순종의 삶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 은혜로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역시도 순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목적, 뜻을 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야 될 두 가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은요, 순종의 삶을 배우고 그리고 순종을 결단하자 이런 이제 것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성경 속에서 신약에 있는 어떤 그런 저자 중에서 아브라함을 가장 많이 언급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거두절미하고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신학적인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만 그냥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그냥 1차적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면은요, 또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었다. 복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성경 속에서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2장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기 전까지는 아브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는 편의상 아브라함으로 계속 설교하게 됨을 말씀드리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 등장은 이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데라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날 이라크에 속해 있는,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하구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은 갈대아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리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옅은 하늘색으로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밑으로 보면 이제 화면이 좀 분명하진 않습니다만 우르라고 하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가나안 땅은 바로 정반대편 서쪽에 있는 이제 그러한 땅입니다. 자, 이제 절 보십시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과학 문명, 그리고 뭐 상업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총망라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최고의,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도시가 발달했냐 하면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강을 통해서 무역을 하는데, 그 강에 물건을 싣고 들어온 배들이 도시 한복판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운하를 팠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도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역이라고 하는, 그 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 곳과 민가인들이, 이제 백성들이 거주하는 거주 지역이 있는데요. 그 주변이 강을 끼고 있는 운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과 도시 한 가운데를 운하를 파가지고요, 배들이 성과 도시 그 사이를 왕래할 수 있도록 이거를 직접 물길을 만들어서 커다란 배들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림이 하나 이제 나왔는데요. 그 다음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론 상상이 가미된 것이겠습니다만, 당시,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에 우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시 한가운데를 강이 가로지르는, 그런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강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땅을 파서 물길을 낸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기원전 260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면 좀 막연합니다.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보면요, 고조선이 발흥되기보다 300년 전에 이 도시의 문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까마득한 옛날에 이러한 찬란한 문명을 이룬 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주했던 그 지역입니다. 도시가 발달되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에 따라서 온갖 것들이 또 발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가 또 하나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달의 여신 난나라고 하는 그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이 데라의 일가들의 이름들 보면은 라반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사레, 밀가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이 이름들은 모두 달의 신 난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름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나왔다라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라는 어떤 사람인가? 전승에 따르면 이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히브리 전승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문헌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뒷받침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다만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그 구전에 의해서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는 분간이 되진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긴 사람이라고 여호수아는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섬겼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제가 지난 8월 10일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아바드와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우상을 마치 수호신처럼 부적처럼 여기면서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섬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 섬긴다,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들을 바쳐서 그 우상에게 정성을 다하고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그 달의 신 난나를 비롯해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신의 열과 성을 다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데라가 자기 가족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너는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데라가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데라가 그 명령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데 굉장히 진심인 사람이 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을까? 고향을 떠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만두고요.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우리가 쉬운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에서 전주로 옮기는 것도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또 주변에 이웃을 잘 만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위층에 누가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사를 갔는데 그 위층에 한 5살, 7살짜리 아이들이 이렇게 한 3, 4명이 사는 집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이렇게 층간소음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오늘날에도 어디를 이사 가는 것 하나를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고 몇 번을 생각하고 고르고 또 골라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과연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에 이사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고향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이것은 정말 목숨을 걸고 결정해야 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 근거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아서 이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결정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너무 예뻐서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행여나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일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면은요,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아내 사라에게
내 여동생이라고 좀 속여줬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하는 내용이 등장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바로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왜 데라는 자기 자식들을 이끌고 그 고향을 떠났을까?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 이유를, 그 근거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사도행전 2장 7장에 나와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데라가 그 고향을 떠나는 그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났는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스데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그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데라와 그 가족들을 설득했든지 아니면은 어떠됐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미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데라가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지도를 보았습니다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짧은 거리는 그냥 동서를 가로지르는 직선으로 가는 그런 것이 가장 짧은 거리일 것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빨간색 그 경로를 보시면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보실 때 이렇게 연두색으로 그러니까 뭐죠? 황토색으로 표시된 그 가로지르는 그 땅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을 가로지르는 일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몇백 킬로나 되는 거리를 가로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우회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경유하는 곳이 어딘가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위쪽에 조그만 글씨로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글씨 바로 위에 하란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이제 데라와 그 일가족이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과 서를 잇는 그래서 동과 서를 잇는 그 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그러니까 재정비를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으로 이렇게 상업으로 굉장히 발달을 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당시 하란의 인구는 약 2만 명 정도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동과 서를 잇는 그런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이 또 유명한 것이 갈대아 우르와 마찬가지로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그런 도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1장 31절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에 거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데라가 거기에 머물러서 거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머물다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속에서 거류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야쉐브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야쉐브는요, 이렇게 어디에 앉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았을 때 그 말이 바로 야쉐브입니다. 그런데 앉았다라고 하는 것, 머문다라고 하는 이 야쉐브는 두 가지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잠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곧 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거기에 머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거기에 앉아서 계속 눌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31절에서 데라와 그 가족들이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잠깐 쉬려고 하다가 거기에 계속 머물렀는지 아니면은 그냥 거주하기 위해서 머물렀는지 그것을 알 수 없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데라가 잠깐 지나가다가 거기 쉬다가 거기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야 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거기에 머물렀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란에 머물러서 데라는 거기에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60년의 시간입니다. 복음주의 구약학자 글리슨 아처에 따르면은요, 데라가 그 당시에 그 하란 땅에 머물기 시작했을 때는 145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0년을 살다가 205살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주의 진영에서는요, 그리고 복음주의 진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견해에 더 이렇게 손을 들어주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성경의 그런 앞뒤 문맥을 살펴봤을 때 데라는 60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그 하란 땅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데라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라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겠죠. 그리고 나서 하란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 땅에서 만난 그들의 그런 어떤 그 상황, 어떤 그런 풍습들, 그리고 어떤 그들의 그 마을들의 어떤 그 모습들, 그 도시들의 모습을 보면 갈대아 우르, 자기가 머물렀던 그 갈대아 우르의 어떤 그런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굉장히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해서 머물렀던 그 하란 땅 역시도 우상 숭배에 굉장히 활발한 그런 활동들이 일어났던 그런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루어 짐작컨대 추측하기는 데라는 그 하란에서 과거 갈대아 우르의 삶을 다시금 떠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하란까지 가는 그 여정의 길은 굉장히 긴 길입니다. 한 400km가 넘는 그러한 여정이거든요. 그것을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춥고 더운 그 땅들 그 길들을 지나가면서 하란 땅에 머물렀을 때 과연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목적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말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남아 있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왔더니 이 하란 역시도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가 섬기던 그 온갖 신들이 존재하는 그런 도시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데라가 어떤 결심을 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라는 분명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이곳에서 사는 것이 낫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대로 그 땅에서 60년을 거주했던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어떻게 됩니까?
그 말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얘기를 나눈 것처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브라함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그에게 내가 이 땅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곳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가 언제인지 아브라함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얘기를 하실지 아브라함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길을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땅을 향해서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그 길을 떠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모한 순종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가 확연하게, 뭔가가 확실하게 우리 눈앞에 놓여졌어도 우리가 그것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것이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약속된 것은 단 하나, 내가 앞으로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책 없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것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직접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딱 하나를 근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아브라함의 삶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실체를 내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나는 내 삶을 위해서, 내 삶을 영위에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를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이 아브라함의 삶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도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순종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느냐?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심이 가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엄마 아빠의 말을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엄마 아빠는 믿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도록,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묵상으로 기도하시고요, 자그맣게 소리를 내실 분들은 소리내어 기도하셔도 무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모든 것들이 희미한 그 어떤 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의심은 모두 버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으로 또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따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